지난주 주기도문이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 기도의 대상 되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또 뜻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는 걸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TV 예능 프로에 자주 등장하는 그 MC이자 코미디언인 강호동 씨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강호동 씨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보통 사람의 몇 배일까요? 3배라고 합니다. 네, 찾아봤어요. 한편 몸매 유지를 위하여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그 연예인들 혹은 모델에게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사람들보다 적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일용할로 이 번역된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주기도문이 기록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딱 2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동사 원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가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이 에피우시오스, 이 단어는,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4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일을 위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오늘 필요한인데, 네, 오늘 필요한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가 생존에 의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네 번째가 매일 필요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오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양식을 주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는 어떤 의미예요? 내일 살아갈 양식을 주세요라는 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양식이 되었든 내일을 위한 양식이 되었든지 간에 일용할의 이 의미는 뭐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그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지났어요.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요.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한다, 굶어 죽게 한다 하고서는 이제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세 이상 된 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어느 정도였을까? 아마도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요. 그 300만 명이 먹을 그 일용할 양식,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그리고 누가 그 많은 양식을 소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려주셨다고요? 비같이 내려주셨대요. 무상으로 모두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제공하시되 하나님의 식과 법에 따른 만나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가 뜨기 전 아침에. 두 번째, 하루 먹을 분량을. 세 번째,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때 일용할로 그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날마다, 매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양식을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대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식과 법에 따른 이 만나의 원칙, 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인데요. 혹여나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으며 햇빛이 뜨거워질 때 그 만나가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했지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분명히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용할 것만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남김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거두던 것의 몇 배? 2배를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자신들을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이들이 안식일 아침까지 그걸 간수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건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식과 법에 따른 만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이 만나 원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품목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토지를 비롯하여, 요즘에 부동산이 문제죠. 근데 토지를 비롯하여 은과 금, 그리고 동물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문명의 이기뿐만 아니라 물질의 영향력으로 만연한 오늘날 비신자는 물론이요, 신자에게까지 도전이 되지요.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것은 우리가 위임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받은 자로서 주인이 계시는구나.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구나.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식과 법이 아닌 주인의 식과 법을 따라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구나. 즉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까지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그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인정하는 것이요,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이셨지요. 아침에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되어지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시지요. 그러나 그 필요를 넘어서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만나의 원칙처럼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자,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청지기로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또 무엇인가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을, 세 번째, 그 맡기신 것을 결산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청지기로서의 태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책임의 양과 상관없이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고백할 그때에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일용할 양식의 질과 양에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맥커너히라는 사람이 돈, 산성 테스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거기에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이 돈은 매우 특별하고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느냐?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느냐? 이것은 결국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데이비드 맥커너히는 하나님은 돈이라는 수단으로 우리 삶을 시험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돈이라는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시험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신다.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 번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규모에 맞게 지혜롭게 소비하게 하고 저축하게 하며 또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어 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일용할 양식, 이것은 무엇일까요? 양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빵이며 우리에게는 밥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강구로 여겨집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의미하지요. 갓난아기에게는 젖일 것이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손님일 것이며 생산업자에게는 수주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먹을 것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간구라는 거예요. 동물은 양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인 공급만으로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예술 등과 같은 삶의 그 전 영역에서 무언가 창의적인 활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이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은 삶의 의미를 또 삶의 보람을 발견하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바른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최소한의 그 필요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단체, 국가라는 울타리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오늘날 생산과 유통, 또 판매와 소비의 이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구촌 이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 공동체 생활이 없이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점에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인 그 삶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이처럼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인 그 삶의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의식주를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창의적인 활동으로 참여하기를 우리는 바라게 되고, 또 가정과 사회단체, 국가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로, 경제생활로, 문화생활로 바른 이 대인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이것은 바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한편 어때요?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로 인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배고픔과 그 목마름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의 뿌리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인 그 삶의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도 어떠한가요?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단 1초만 역할을 바꾸어 보자고 제안했던 그 예화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곤 합니다. 주어진 것을 망각한 채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하지요. 때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때로는 내가 공급자인 것처럼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곤 하지요. 이러한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도저히 못 알아듣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그 보혈로만 정결케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더 이상 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특별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주시옵고를 영어로는 giv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give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gift라는 점에서 선물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인류에게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인 그 삶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 주시는 그 일반 은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그 기갈을 채워주시는 이 특별 은총, 이 두 가지 은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은 어때요? 조건 없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기갈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어때요? 핏값을 치러야만 했던 그 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그것도 핏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조건적인 은총이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점에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은 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사순절 기간 이 예수님의 오심과 살아가심, 그분의 행하심과 역사하심, 또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또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배고픔과 그 목마름으로 인한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어야지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삶의 총체적인 필요를 날마다 매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more and more, 하나님께 다오다오하는 이것, 네, 더 먹기를, 더 갖기를, 더 입기를 바라는 이것이야말로 탐욕과 탐심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는 이유로 곡식을 쌓아둘 곳을 위해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가 아닐까요? 일용할 양식은 그야말로 일용할, 적당한 분량을 의미합니다. 또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만나를 주시되 일주일 단위로 주시지 않았어요. 한 달 단위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먹고 40년간 배부르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일반 은총의 한계를 알고 특별 은총의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밥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게 해주지요. 그러나 이 밥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바른 관계를 맺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출애굽의 이 만나 원칙을 상기시켜 주셨지요. 양식이 없어 줄이는 분들이,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지구촌에는 아직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통제하는 가운데 그 죽어간 민간인의 시체를 치우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굶주려 있는 상태이지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그 총격 사건을 겪게 되는 미국에 있어서는 안전이 목마름일 텐데요.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리시며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모든 삶의 조건과 또 환경의 기갈이 되었든 영혼의 기갈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신가요? 이를 위하여 누구에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물질적인 필요가 되었든 정신적인 원함이 되었든 사회적인 삶의 그 조건과 환경 조성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아뢰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또 매일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들은 눈에 바로바로 티가 나는 반면에 이 영적인 필요는 채워지지 않아도 눈에 바로바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위험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종국에는 어떠해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도 그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갈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는 또 넘어지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매일의 만나를 구하며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만나 기도를 통하여 기쁨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 품 안에서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